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무명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매년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대주고는 합니다. 이 기부자는 자기를 알리지 않아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데 그거면은 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익명의 거리 청소부들이 있습니다. 도시나 마을의 거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익명의 봉사자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고 그들은 새벽 일찍 혹은 또 늦은 밤에 나와서 그 거리, 지저분해지고 담배꽁초가 온 마을에 널려있는 그런 거리들을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지역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는 깨끗하고 또 매우 쾌적한 환경들을 또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무명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무명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나 혹은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큰 액수의 그러한 금액을 헌금하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굳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익명의 또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맞게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세 카톨릭 교회가 한창 타락해가고 있을 때, 그 타락이 심해질 때 하나님은 카톨릭 교회의 사제이면서 또 대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를 개혁시키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국이 산업혁명의 여파로 경제적인 부흥은 많이 이루었지만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있을 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했던 요한 웨슬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틴 루터나 혹은 요한 웨슬레,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그 일들이, 그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조하고 섬기는 그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결실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루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그 엄청난 교황청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레가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옥스퍼드 대학 시절 때부터 함께 기도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영적 대부흥의 그러한 또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뭔가 어떤 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에 그 모든 전 과정들을 친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옆에서 채워주시면서 하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요빠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누구의 가정으로 보내게 됩니까?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의 가정으로 베드로 사도를 그 집으로 보낸 일을 함께 살펴봤죠. 베드로를 가이사랴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에 베드로에게 선 작업을 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요빠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 집에 머물게 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한마디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천히 여기는 그 짐승들, 죽은 사체를 다루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로 하여금 그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몬의 집 그 옥상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져요.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 안에는 온갖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온갖 기괴한 동물들이 그 안에 보자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 먹어라. 아니, 하나님,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 음식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부정타고 어렸을 때부터 먹지 않았던 음식입니다. 아우, 하나님 못 먹어요 하지만, 이놈아,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라고 하느냐?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을, 그것을 환상 중에 잡아먹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머물던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지시를 하죠.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가 천사를 만납니다.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고넬료야, 사람을 저 요빠로 보내서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너희 가정에 초대해라. 청하여 모셔라. 그래서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은 만반의 사전 작업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성령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그 고넬료, 이방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그 고넬료의 집에 갔던 다른 동료들 6명의 다른 형제들이 같이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유대인들 동료들이 고넬료의 가정에 함께 갔는데 모두가 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한번 따라 봅시다. 선민의식.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구원해 주신다. 그게 선민의식이거든요. 우리만 구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 사람들, 고넬료, 저 다른 나라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유대인들 생각 속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죠. 이건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집에 며칠 동안 더 머물면서 그 이방인들과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의 그 고넬료의 집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간에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심하게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애썼구만,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심하게 비난하고 나무랍니다. 뭐라고요? 아니, 너는 어떻게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베드로를 심하게 비난하고 나무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보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기뻐하는데 그렇게 힘없이 기뻐하면은 그 기뻐하는 겁니까? 기뻐해야죠. 박수 쳐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 교회에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방인들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과 같이 지내다가 왔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 본질적이지도 않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으면서 베드로를 정죄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아직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넘어야 할 아직 장벽이었고 깨트려 나가야 할 커다란 장벽이었죠. 산이었죠. 사실 하나님은 가이사랴로 먼저 베드로를 보내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장벽을 베드로가 먼저 깨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이방인들에게 임하셨고 이방인들의 그 요청으로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는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거리낌이 없어요. 아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한계와 유대인으로서의 장벽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먼저 장벽을 깨뜨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깨뜨린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를 베풀었고 그 집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도
잡아먹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 이방인들의 음식도 같이 먹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동안에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있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용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이방인들을 포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형성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어디 교회가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디 교회요? 안디옥 교회. 자, 이제 사도행전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에게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인들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핍박이 심하니까 그 동네 살지 못하고 이제 막 다른 데로 다 피신을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때에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480km나 떨어져 있는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저 위에가 화살표로 쭉 빨간 걸로 올라가면은 안디옥이 있습니다. 저기까지가 480km.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멉니다. 그곳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기 네모 쳐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저 왼쪽에 보면은 또 저 위에 안디옥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디옥은 어디인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세 번째 속하는 도시인데, 첫 번째 도시는 로마의 수도인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제일 크죠. 지금의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도시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엄청 컸고요. 세 번째로는 저 시리아의 안디옥인데, 안디옥은 인구가 50만 명, 그때 당시, 지금 50만 명 하면은 애게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50만 명이면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엄청 큰 도시입니다. 5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였어요. 그리고 저 시리아 안디옥에 그러면 유대인들 피난 가서 저기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있었느냐? 대략 4만에서 5만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 시리아 안디옥 50만의 10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처음
안디옥으로 간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우리나라 목사님이 미국에를 갔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이민 온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기 시리아 안디옥에도 그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에는 전했습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 제자들이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우리 구레네 시몬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바로 저 구레네가 굉장히 멀어요, 사실. 저 구레네에서, 그리고 구브로는 저 섬입니다. 다메섹 옆에 있는 섬인데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안디옥으로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논란거리가 될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와서 안디옥까지 와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교회의 가족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왜 가능했느냐? 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인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우리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여도 되겠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헬라인이, 즉 이방인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의미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보면은 그 세 가지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은 많이 돌아왔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부흥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백인이 백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이 장애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흑인이 흑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든 누구든지 가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하고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포함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모두에게 열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어떤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울산 세중앙교회 복산동에 있는 사람들만 오세요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울산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교회입니다 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들여다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울산 세종안교회는 돈 많은 사람만 오세요, 건강한 사람만 오세요, 성품 좋은 사람만 오세요,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또 세상에 눌린 자들도 누구든지 다, 이게 보편적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교인이 될 수 없고, 종과 같이 신분이 낮기 때문에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느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받아주고, 그리고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인 보편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보편적 교회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행하지 못한 그 일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행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큰 의미는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위대한 복음의 대사도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받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의 첫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자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저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놀랍게 부흥한다고 하니까 그게 진짠가 가짠가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을 하게 돼요. 그 파송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파송하게 되죠?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24절의 표현대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실상을 보게 되고 또 얼마 동안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교회가 질서가 잡히게 되고요, 교회가 조직력이 세워지게 되고요, 교회가 더 많이 부흥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더 많이 부흥을 하게 되죠.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교인들이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자기 혼자 감당 못하겠다고 해서 동력자가 필요하다라는 동력자를 찾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다 섬기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서 바나바 자신을 도와줄, 섬겨줄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떠올렸냐면은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바로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다소. 그래서 그 다소로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서 사울을 설득을 시킵니다. 사울을 설득을 시켜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생명의 위험을 받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이 받아주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누가 중재해 줍니까?
바나바가 중재해줘서 이제는 제자들이 사울을 예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며 형제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다른 헬라인들이 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도망치게 돼요. 도망친 곳이 어디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수년 동안 이제 사울은 거기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처럼 교회가 큰 무리들을 이제 두 사람이 가르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긴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진정 교회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의 첫 공식 선교사로 파송되므로 이제는 세계의 선교의 발판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하게 돼요. 그 선교한 것이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오늘 어디까지?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가진 큰 의미는 뭐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누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인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 왜? 우리는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의 학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불신자들이 안디옥에 사는 그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그렇게 불렀다고요? 불신자들이,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어떤 것이 더 맞는 주장, 힘을 얻는 주장이냐면은 바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무슨 뜻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무슨 뜻에서? 아마도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야야, 저놈들은 예수밖에 몰라. 입만 열면 예수, 말끝마다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예수쟁이들이네.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조롱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예수쟁이들이네, 그리스도인들이네. 그런 조롱하는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애칭이, 별명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로소라고 하는 부사가 붙습니다. 비로소, 이 말은 드디어
드디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드디어 안디옥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게도 불려지고 싶었는데, 그렇게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주고 싶었는데,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니까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고마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벽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안디옥에서는 비로소 교회가 그 무너진 벽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누구나 올 수 있는 보편적 교회가 되었고,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 즉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요? 물론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나 베드로만 쓰신 게 아닙니다. 앞서 1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혼자 갔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12절 말씀 보면은 6명의 형제들과 같이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6명의 같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그런 경험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말을 할 때에 그 베드로의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증인이 되어줘야 되잖아. 그때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6명의 형제들이 같이 있어서 같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 그들이 같이 보고 같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간 6명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는 데에는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공이 컸죠.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은 성경의 안디옥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그 구레네에서 구브로에서 온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데에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았던 안디옥 교회에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하면은 오늘 본문에 그들의 이름이 아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알려지지 않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들 덕분에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 교회의 첫 선교사가 파송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바가 있었기에 가이사랴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겪게 되는 일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바는 욥바로서의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고요, 가이사랴는 가이사랴로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안디옥은 안디옥으로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오늘 저와 이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모르고 우리의 수고를 알지 못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누가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그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런 식으로 말을 하나? 뭐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나? 저게 진짜 교인 맞아?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 맞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네.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네. 그렇죠? 저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주인이래. 저들은 말끝마다 예수 이야기를 하네. 놀리는 말로 그러든 아니면은 비양거리는 그런 말투로 그러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고 비로소 예수 향기 풍겨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멋진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게 되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명에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 또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은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과 아름다운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차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예수 향기 드러내고 예수 향기 풍겨내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름을 힘있게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모든 세종왕의 가족들이 온전히 서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